오늘은 어버이 주일. 1년에 한 번,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귀한 어버이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버이를 향한 공경이 정상적인 공경인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발전하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여왕이 이 몽고의 어느 왕에게 강아지를 한 마리 선물했더랍니다. 뭐요? 강아지. 나중에 이 왕을 만난 자리에서 자기가 선물했으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강아지 안부를 물었습니다. 강아지가 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몽고의 왕이 대답을 하는데, 예, 그 강아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양국 간 외교에 큰 비가 말았답니다. 서양 사람들은 개를 끔찍이도 사랑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분당의 어떤 교회는 개를 집에 떼어놓고 교회를 올 수 없는 가정을 위해서 사모실이 아니라, 유아실이 아니라 개와 함께 예배하는 공간을 만들어줬답니다. 그 방은 개와 함께 들어가야 돼. 근데 앞으로 많은 교회에 이런 공간이 생길 것 같아요. 만일에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된다 그러면 건축할 때 참고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또 그렇다 그러면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아지에게 옷을 입히고 침대, 베개까지, 심지어 개 미장원, 개 목욕탕, 개 병원, 이제는 영양제까지 비싼 걸 마친답니다. 영화 가운데에는 뭐 실제로 그런 일도 있긴 하답니다만 요새 가에게 유산이 물려져 가지고 벌어지는 그런 참 아이러니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개가 죽으면은 무덤을 만들어주고 묘비를 세워줍니다. 그런데 참 또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회사 사원들 간의 이야기 속에 사장님 개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절하려고 보니까 개야 개. 그러니까 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그것까지 챙기려니까 아주 골치 아프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독한 욕설마다 개가 등장하는 우리네 문화로서는 참 이해 못할 일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개는 은혜를 잊지 않는다. 강아지는 배신하는 법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 개에 관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꼭 하고 지나가는데, 잘 키워서 이제 먹고 싶어가지고 주인이 산으로 개를 데리고 가가지고 묶어놓고 실컷 두드러 패는데, 두드러 패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개가 탈출해 갔어요. 얼마나 때렸는데 개가 탈출해 갔는데, 이놈의 개가 어디 갔나 찾다가 집에 돌아가니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 개 주인이 너무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보면 사람이란 게 강아지보다 나은 것도 없다라는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까마귀는요, 어미보다 높은 나무까지 앉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까마귀도. 예?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의 순환을 당하는 시대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요새는 그러잖아요. 무자식이 동의 안 하시는 분은 대답을 안 하시고 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효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뭐 자녀가 없는 사정이 있었지만은 조금 더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얼마나 자유롭게 주의 사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성경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부모 자식 간의 등바구니가 벌어져서 좀 이 시대는 이 상처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마저 가질 정도로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있는 자녀 성들은 효도합니다. 아멘. 성경이 이 효도는 얼마나 중요하게 오늘도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네? 이제 막 철이 들어서 효도 한번 할까 두리번 걸었더니 어버이가 곁에 안 계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마땅히
마땅히 효도해야 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인생의 무거운 짐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예요. 마냥 무겁게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으며 살이 찢기고 이 피가 터지는 고통 속에서 내 육신이 아픈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있었어요. 바로 노모님께 효도를 못하는 일. 연세 드신 어머님 참 걸리는 거예요. 옥중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어머님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가 되고 보니 어머니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은 나를 금지옥엽으로 길러주셨는데 이 몸은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사나니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왜 이렇게 매맞고 참 최악의 고문을 당했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아멘. 잘 믿는 것 때문에. 아멘. 거의 다 타협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절대로 신사참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춘풍추 비바람이 옥문 곁에 뿌릴 때 고요한 달빛이 철장에 새어들 때 어머니 생각이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마음이 느껴지죠? 네? 가여운 내 어머니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맡기고 불효자는 주님 가신 길 순교자의 길을 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드셔서 80이 넘어서 내 어머니 자비하신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주기철 목사님이 참 우리 오산 선배나 제가 남달라요. 주여, 그 신앙의 정신 조금도 오염되지 않고 제가 이어받게 해주셔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가 지도자였어요.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자기의 목숨을 맡겼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효성이 지극했던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누구요? 효부 룻도 이방 민족이지만은 바로 메시아의 조상의 일원이 되었고, 다윗도 그 어려운 도피 과정에서도 부모님을 모압 미스베로 인도하는 효성을 보여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다 이거죠. 링컨 대통령도 효자였고 미국의 28대 윌슨 대통령도 지극한 효자였다고 합니다. 윌슨의 어머니는 과부였어요. 그 어머니는 낮에는 양계를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해서 외아들 윌슨을 공부시켰어요. 윌슨이 마침내 고등학교 수석 졸업을 해서 대통령상을 받게 됐는데 상 받는 날 보니까 변변한 옷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누가 될까봐 어머니가 말했어요. 애야,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졸업식장에 못 가게 될 것 같구나. 윌슨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없는 수석 졸업은 제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예? 결국 어머니는 졸업식에 참석했고 아들은 수석 졸업자로서 금메달을 받고 답사 후에 구석에 앉은 남루한 옷차림의 어머니에 달려가서 금메달을 어머니의 목에 걸어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왜 이 이야기를 특별히 들었냐면 1914년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선포한 거예요. 그 어머니 날로 선포한 윌슨. 예. 참 제대로 효자 역할을 했죠? 하나님은 효자를 반드시 높여주시고 불효자는 절대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효자식이 한때 승승장구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이에요? 본문은 그 방법을 두 가지로 명쾌하게 지적합니다. 1절 우리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너희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반드시 순종하라. 아멘. 그러면 연세 드신 분은 오늘은 대접을 받는 날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대요리 문답에 보면 성경적으로 4가지 부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죠.
육신의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힘쓴 거 있어요? 아니에요. 전적인 부모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멘. 부모님의 품 안에서 부모님의 젖을 먹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게 될 때 영적인 은혜도 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에 떴을 때 벌써 지옥에 갔어야 될 나를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멘.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생명의 젖을 먹여서 나를 양육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이 구속의 진리를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인 부모가 있어요. 바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말합니다. 예. 가톨릭에서는 교육자를 뭐라 불러요? 신부 아버지라는 거예요. 신부. 영적인 아버지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문자 그대로 아버지, 파더. 그래서 신부는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교인들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하듯 하게 그럽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영적인 아버지인 목사와 여러분 한 몸이 된 어머님, 사모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목회에 있어서도 한 몸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목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 사역을 하고 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 오히려 목회적인 측면을 더 많이 처리하는 게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일체로 어머니로서 존중하고 나가는 것, 성경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저 때문에 신앙에 유익이 될지언정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항상 서로 조심하십시다. 주의 종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분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받아들일 이유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세웠어요? 아니요.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잘하는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실점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허물이 보이면 여러분 셈과 야벳은 아비의 허물을 덮었어요. 눈을 감으라. 다시 합시다. 눈을 감으라. 눈을 감으라. 눈을 감아야 돼요. 덮어야 돼요. 그러나 아비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웃었던 함은 자손만대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후에 장자권 훈련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부분에서 훈련을 받고 특히 말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 칭찬받을 때 내가 해야 할 말은 따라합시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잘할 때는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타인에게서 훈계와 책망을 받을 때 내가 해야 할 말은 훈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서로 쳐다보면서 훈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훈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해 주실 말씀 없으세요? 더해 주실 말씀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훈계하면 째려보는 거 아니에요? 겁나서 못하면 안 되겠죠? 아멘. 바로 영적인 부모의 역할은 자신이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를 초월해서 이번에 분강사님도 연세가 최고 높으신 분보다 한 살을 더 쳤잖아요. 그게 성경적이라 이게요. 네? 왜? 역할이 뭐냐? 가르쳐서 변화시켜야 돼. 누가 변화시킬 겁니까? 누가 새로운 것을 교육할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아멘. 그것을 훈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해 주실 말씀 없으세요? 예? 자, 그거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그러길 원합니다. 아멘. 주의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봉사하기 위해 다 같이 합시다. 또 써주세요. 또 써주세요. 언제라도 불러주세요. 언제라도 불러주세요. 자, 참 뒤에 좋지요? 아멘. 예, 언제라도 불러주세요. 한 번만 더 해서 합시다. 언제라도 불러주세요. 언제라도 불러주세요. 예. 여러분,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말은 뭐라 그랬죠? 괜찮아요. 실수했을 때 괜찮아요. 그 다음 뭐예요? 그럴 수도 있지요. 자, 고개 끄덕이면서 그럴 수도 있지요. 자, 우리 가족끼리 바라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요.
저는 더 실수가 많아요. 저는 더 실수가 많아요. 솔직히 내가 실수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그래요. 어떤 때는 저는 비교적 상당히 행정의 은사가 있다 그래요. 예? 그런데도 엉뚱한 실수를 했어. 예? 그럼 실수할 때 보면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그것도 잘못했고 따져들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저는 더 실수가 많아요. 그 다음 더 멋진 거 다 같이 합시다. 저의 기도 부족입니다. 저의 기도 부족입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합시다. 아멘.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님이 좀 부족한 점이 보여도 제 기도 부족입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남을 헐뜯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해야 할 말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분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자, 훈련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그분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 좀 세게 나오면 너나 잘해? 그런 분도 있고 나 입이 싼데요? 다 들어간다 이거죠. 여러분 사실상 이 목회자에게는요 거의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말하죠. 말하지 말랬어? 말하지 말랬어? 그것까지 들어와요. 안 들을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필링이 목회자는 기도해보면 이분이 긍정적인 믿음, 성령 안에 감동이 있느냐 아니면 벌써 사단에게 휘둘리느냐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 됩시다. 아멘. 여러분 승리의 사람 되십시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조그만 것 같지만 이것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구역을 천국으로 만들고 기관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나에게 지식을 공부해주는 아버지, 스승이죠. 스승을 사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넷째로 왕을 아버지라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왕. 여러분 국가 원수가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진리 문제가 아니고 뭐 안 믿는 것들 그게 아니에요. 나라의 대통령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따라줘야 돼요. 투표할 때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네? 저는 투표할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안 찍었어요. 왜냐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딱 대통령이 되고 나서 누구보다도 챙깁니다.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네? 국가 원수를 존경할 수 없는 나라는 애국의 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은 정치 지도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참으로 아쉬운 시대를 살아. 아무리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다. 아멘. 자신이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 잘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다. 아멘. 부모를 회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다.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연결시킵니다. 어느 시대나 부모 공경을 못하는 타락한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이 퇴보했었어요. 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치에 합당한 것입니다. 순리입니다. 정의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복된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도 순종하는 만큼 자라납니다. 이성을 내세워 따지는 만큼 죽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대부분 IQ가 좋고 너무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네? 왜? 그런 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세계는 논리로 풀려요? 안 풀려요? 영적인 세계는 논리로 안 풀리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논리로 풀려요? 안 풀려요? 과학으로 아무리 따라가도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위기를 잘 극복하는데 반면에 어떤 분은 위기 속에서 좌절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겨요? 여러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여러분 믿음의 깊이는 곧 순종의 깊이입니다. 순종의 깊이.
교회에 오래 다닌 것, 어떤 직분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을 아무리 장로라고 해도 왜 목회자와 2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받은 임직자가 돼야 되냐면, 목회자의 비전과 목회자의 신학과 또 제1교회의 그동안에 있었던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알아야 돼요. 그것이 다르면은 서로 사공이 잘못된 사공들이 나타나면 교회가 분란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그러면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네? 자,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믿음이 참 커요. 왜? 순종하면서 했어요. 아멘. 우리 교회는요, 하여간 새벽 예배에 강한 역사가 있어요.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는 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왜? 순종하면서 살아났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그런 식구들이 이사만 안 갔어도 우리 이후 예배가 꽉 차 있을 거겠죠. 예? 그들의 변화의 간증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물론 혼자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 능력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질서예요. 질서. 예? 자, 질서를 아는 자세는 공동체의 번영과 축복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능력보다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남존대를 운영하는데 세상에서 총장이 왔다. 예? 세상에서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가 왔다 해가지고 그냥 회장을 좌지우지하고 예? 그 회를 좌지우지하려면은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리잖아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예? 개인의 어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질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 그런 질서를 아는 자세를 배양하기 위한 기초훈련 도장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기초 순종훈련 과목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아멘. 그러니까 면접에서도 여러 서류 심사에서도 이 사월이 효도하는 사람인가 이걸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해요. 효도를 제대로 하면 반드시 회사에 공헌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참 목회자와 사모는 영적으로 보나 육적으로 보나 어떤 부분에서도 제1교회 가장 전문가인 건 맞죠? 저는 제1교회라 했습니다. 제1교회 전문가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목회에는 제가 전문가죠? 아멘. 저보다 전문가가 있으시죠? 없습니다. 아멘. 절대로 목회에는 전문가가 접니다. 아멘. 네? 왜 그러냐면 제1교회의 은사와 성량과 비전은 다른 교회 같아요? 들려요? 들립니다. 틀려요. 다른 교회에서 아무리 잘 배워왔어도 여기를 파악하는 기간이 2, 3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를 뒤바뀌려고 그러면 질서가 아니잖아요. 질서가. 내가 도와서 발전시키게 됩니다. 아멘. 돕는 거예요. 돕는 거. 박근혜 대통령 같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분이 들어와도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사모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야 은혜롭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맞습니까? 아멘. 맞아요. 여러분이 회를 운영하건 구역을 운영하건 특히 가정도 보세요. 가정도. 이게 깨지면 엄청난 반역자가 나옵니다. 문제가 커요. 네? 많이 물어볼수록 좋습니다. 아멘. 제가 부교육자 생활도 그런 대로 참 감사하게도 성공적으로 했는데 참 총회에서 제일 호랑이 목소리 들어가면 죽어난다는 그 부교육자로 제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처음 1년간 막 뭐를 또 저도 상당히 활동력이 있으니까 하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다 보하고 다 물어보고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통과한 게 1년이 지나고 2년째 조금 놔둬요. 놔두고 2년쯤 되니까 파악이 돼요. 감사하게도 2년이면 다 종료가 됐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눈빛만 봐도 말씨만 봐도 상황만 봐도 한마음이 되니까 처음으로 제가 2년을 넘어서 부교육자가 된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는 경험 없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참 실력 없는 찬양대도 노예 1등 수상을 하게 만들고
청년에도 부서마다 부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그분이 연세도 신학원 나오고 사모님은 이하여대를 나온 분인데, 주일 성수가 전혀 엉망이고, 요새 주일 성수가 많이 현실화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보수적인 것이 거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주일날 성도들이 있는 데서 과일값이 얼마요? 과일을 사고 그때 당시는 굉장히 그것이 심각했습니다. 요새는 여러분 토요일날 다 준비하지만 예배를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는 피치 못할 때는 한다. 주일밖에 우리가 접대를 못하고 그런 경우는 주일날도 간다. 이것이 거의 보수까지도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것에 대해서 뭔 남이 벗어올 때 딱 그분하고 신학적인 토론하면 결론도 안 나려고 본인만 잘 믿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전도사님 그러면서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틀립니다. 그러니 틀립니다. 맞죠? 말씀에는 맞잖아요. 그런데 틀립니다를 성도님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되죠? 아멘. 그렇죠? 아멘. 목사님에게 물어봐서 목사님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아멘. 제가 경험 없다 보니까 틀립니다.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는 참 제가 부교육자 생활인데 제가 사표를 던지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 너무나 쏠리고 학사는 내가 나이도 어리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데도 쏠리고 네? 잘못하면 그때가 교회가 쪼개질 뻔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나는 합리적이고 생소한 것 같지만 군중 속에서 대화할 때는 IQ가 70 정도, 60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서 조직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얼마나 집사람하고 그 기간에서 성도들하고 정이 들었는지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아예 어떤 각오를 했냐면 성도들과는 절대로 정이 들지 않고 예수님과만 친해지리라. 아멘. 아멘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목사님과 더 친해지리라. 아멘.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 다음서부터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었어. 저같이 냉랭한 행정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이 참 그 사표를 던지는데 그렇더라고요. 정이 그렇게 들었더라고요. 네? 교회가 성숙한 것 같아도 이 회오리가 일려면 무섭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사경일을 통해서 참 이번에도 우리 이 목사님 본인이 10번 집회를 이렇게 전력 다해서 말씀 전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시간마다 성령님이 강하게 아멘.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단에 그 총회사무실이 있던 그 소망교회도 3번 간 분이고 현대평안교회 전도주택했었잖아요. 거기도 2번 간 분이에요. 네? 그런데도 어느 교회보다도 전력을 다해 집회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사탄의 도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기도합시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그래서 사탄이 도전할 때는 다 같이 합시다. 말씀은 줄이고 말씀은 줄이고 묵묵히 순종. 아멘. 아멘. 그때는 말씀 줄여야 돼요. 아멘. 목회자나 성도들은 말씀을 줄이고 아멘. 아멘. 아주 성실하게 신실하게 내 할 바를 하다 보면 지나가요. 아멘.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때 분위기 좋은 때 얘기하면 괜찮아요. 사탄이 역사할 때는 아주 덫을 놓는 거예요. 함정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근데 목사님 순종하는 성향이 아니라서요. 그럽니다. 나는 본래 스타일이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 분 있어요. 그러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능력이 있고 더 갖추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부모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지식이 있고 더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지식과 능력 또 소유와 상관없이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질서의 문제다. 질서의 문제. 그렇습니다. 저도 총회를 가거나 노예를 가면 저보다 후배가 순번에 따라 노회장이 돼도 저는 총회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다 했을 때 무시하지 않습니다. 노예에서는 노회장이 리더입니다. 아무리 제가 자주우지할 수도 절대 자주우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질서니까.
아멘. 철저하게 노회장을 좀 아무리 참 결함이 성품이나 모든 면에서 결함이 있는 노회장이 아닙니다. 노회장이니까 도와줍니다. 아멘. 감싸줘요. 그러니까 노예가 어느 노예보다도 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여성은 종용하는 위치라 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여성의 지위를 한정하셨을까요? 여자가 똑똑하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어쨌든 간에 리더를 하나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못나서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 여성 성도님들 못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리더를 세워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에 꼭 따집니다. 여러분 너무 따지는 것은 불행으로 들어서는 지름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고 따집니다. 저는 중학생 때도 그랬어요. 중학생 때 그 정도 생각하면 꽤 똑똑한 겁니다. 제가 톨스토이 인성론을 읽고 생각이 좀 달라지고, 예? 대망이란 책을 읽으면서 또 정치적인 것도 조금 열어놨고, 그런데 그래서 별명이 제가 영감이었습니다. 나이는 어려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철학적이었다 이거죠.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사실상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설명하면, 자, 그 깊은 뜻은 성경에 안 나온 것은 따라합시다. 모른다. 그게 정답인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다 다른 것은 먹게 하시지 않았느냐? 아멘? 아멘. 다 한 가지만 먹지 말라 했죠? 아멘. 이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멘. 말씀을 지키느냐? 아멘. 하나님이 상을 줄 기준을 세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거든요. 아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무조건 축복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순종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예? 그런데 믿음의 자세가 돼 있으면 다른 것 다 먹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은 생각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먹지 못하게 한 것 가지고 따지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말이에요. 결국 그 따지는 태도, 그 자세를 가지고 있다가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거예요. 너희가 그거 따먹으면 선악을 안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좀 한마디로 말하면 아리송하네? 그거 따지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넘어진 거예요. 잘 따지는 태도는 바로 몇 센치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놓인 산과 같습니다. 타락이 여기에서 생겼고 죄가 여기에서 생긴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따지는 삶은 복이 달아나게 한다. 복이 달아나게 한다. 여러분 어디서나 잘 따지는 분이 똑똑하다 해서 똑똑한 줄 알았더니 복이 달아나요. 반드시 보세요. 그런 분에게 복이 안 붙습니다. 예? 어떤 분에게 복이 붙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 아멘. 틀림없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 중요한 원리를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을 인간관계의 첫째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은 축복을 예비하는 가장 소중한 삶의 자세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는 아내들에게 공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중요한 부분이죠. 다 같이 합시다. 죽게 하듯 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강한 표현이란 말이죠. 예? 히라브 표현을 비교할 수 있어요. 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자의적인 겁니다. 죽게 하듯 하라. 이건 그러나 그렇게 강하게 표현했어도 자의적인 거예요.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강제적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이 진인지 모릅니다. 오늘 지금 사실상 제가 준비한 말씀이 한 3분의 1도 좀 지나가기 힘들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다루게 하시는데, 자, 여러분,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듯이 부모님한테는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할렐루야. 2절 보십시오. 2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전심으로 공경하라는 거죠. 이것은 1절 말씀보다 한참 더 나간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한 3분에서 5분만 더 전하고 오후에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소극적인 선이라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적극적인 선이에요.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려면 소극적인 선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위치에 들어서야 됩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선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인간관계를 할 때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인사할 때도 받는 게 나아요? 먼저 하는 게 나아요? 먼저 하는 게 나아요. 자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어떤 분은요 받아. 저도 스타일상 좀 받는 스타일인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발전하고 성공합니다. 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라면 남보다 먼저 하려고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사람들이 사랑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네. 선한 일이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먼저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우리 은혜를 받아요. 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짧은 인생 후회 없이 보내는 거예요. 영어를 읽을 때도 어떤 사람이 빨리 배우느냐 적극적으로 잘 못해도 막 외국인과 부딪히는 거예요. 가서 말 거는 사람. 예? 연애도 누가 잘한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람. 예? 여자들은 가만히 있는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죠. 아무리 잘나도 혼자 가만히 있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무슨 일이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많은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수록 리더십이 강해지는 거죠. 또한 남이 싫어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죠. 네? 남이 싫어하는 일, 전도하는 일, 십자가 지는 일, 틀림없이 은혜 떨어지면 하기 싫어하는 일, 그 일은 나의 일입니다. 아멘.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람들이 사랑을 받습니다. 이처럼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소극적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자.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으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십계명은 돌판 몇 개의? 2개의 세계죠. 잘 들어보세요. 첫째 돌판에는 1계명에서 5계명까지. 둘째 돌판에 새겨진 6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해 못할 일이 하나 있어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첫째 돌판 하나님에 대한 계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5계명 부모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속한다. 즉 부모는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의 대리자라. 예배시면 아멘. 아멘. 반드시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모님을 볼 때 하나님 모두 돼야 돼요.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듯 해야 돼요. 부모님들 음의 기사랍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 텍사스주에 이 예화만 들고 오늘 일단 오전 말씀 마칩니다. 가족을 버리고 타지에 나가서 30년 동안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었는데 좀 뭐 좀 가지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돈 한 푼 없이 죽은 거는 자기를 고향에 묻어달라는 유언만 남겼네요. 그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모두 분개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뭔가? 네? 왜 우리가 장례식을 치러야 돼? 그러나 신앙심이 깊은 큰아들은 달랐어요. 이 큰아들이 제일 교회 성도들 같아. 아멘. 아멘 안 하시네. 그 큰아들이 진짜 제일 교회 성도님들 같아요. 큰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도 아버지인데. 그래서 아버지의 시신을 고향으로 운구해 오기 위해서 자신의 농기계를 저당 잡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큰아들은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씌어있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단다. 예배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요. 부모라는 이유만으로도 공경하라. 아멘.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참 여러분 제가 말씀을 참고하면서 금요일 날 이번에 나눈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효도하고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 선한 길은 반드시 나의 변화를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온전한 효도를 위해서는 환경이 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머리로만 쌓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듣고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부여하고 순종하다 보면 변합니다. 아멘. 누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져도 나 자신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말이죠. 행복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을 많이 바꾸어도 받죠. 그러나 환경을 바꾸는데 해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변화돼야 되고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될지 아닌 것을 깨달읍시다. 아멘.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오후에도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이게 겸손이에요. 아멘. 나는 성경을 안다. 여러 체험을 했다. 뭔가를 할 수 있다. 그 관록을 사탄은 자꾸 부축해서 교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평생 변화돼야 됩니다. 아멘. 평생 변화되는 사람이 효도할 수 있어요. 평생 변화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시고 특히 그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 아멘. 그런데 성경의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게 따라합시다. 받기보다 주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은 분은요 받을 것 생각하지 않아요. 네? 자, 사랑을 받으려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런데 받으려고 하다 보면 창조력이 없고 능력도 없어집니다. 받는 것은 좋은 것 같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려고 하면, 사랑하려고 하면 창조력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아멘. 변화가 생겨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마지막으로 꼭 담으실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변화돼서 어느 순간까지 빨리 전진해야 되느냐. 사랑은 주는 것이다. 아멘. 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으려 하면 질투도 생기고 안다라는 마음 생기고 속상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으신가? 받으려고 하면 속상한 일도 생겨. 어느 날 갑자기 상처가 생겨.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모든 것이 불만으로 보여. 받으려 하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지옥 같은가? 그거 느끼는 것 자체가 벌써 불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받으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주님 안에 은혜 충만하십시오. 아멘. 은혜 충만하면 내가 변화되는데 받으려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가서 받으면 돼요? 제일교회 와서 받는데. 아, 제일교회 가서. 제일교회 와서 받으시고, 근데 제일교회에서 받으시는데 상은 어디서 받아야 돼요? 하늘에서 받아야 돼. 할렐루야. 네. 따라합시다. 서로 인사하면서 하늘에 가서 많이 받읍시다. 하늘에 가서 많이 받으라. 할렐루야. 이것만 통과하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는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아멘. 저나 여러분 제가 빨리 일어서는 이유가 그거예요. 속상한 일을 당하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혈기 나갈 만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빠른 시간에 제가 일어서요. 왜냐?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아멘. 다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거지. 아멘.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당할 수 있지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구제와 선교, 대접 여러분 이것을 할 때 여러분 중요합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대접할 때 제일 상이 되려면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할 때 여러분이 그래서 천원선교, 천원 바치는 것도 교회 이름으로 하지요? 아멘. 여러분이 대접할 때도 내가 교회에 어떤 대접할 것을 나눠줄 때도 내가 나눠주면 내 이름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내 이름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지혜로운 성도는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목사님이, 사모님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광 받아요? 아멘. 내가 영광 안 받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아멘. 목사님이, 사모님이 하면 그 사람의 인기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아멘. 자기 영광이 안 드러나죠? 아멘. 그래서 교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 무엇이 남았거나 들여졌거나 하는 것은
교회 이름으로 나갑니다. 아멘. 목사님 사모님 이름으로 나갑니다. 왜 그래요? 개인적으로 하면 내가 더 마음에 드는 사람 주고 안 주는 것 같은 말도 생길 수 있고, 그렇죠? 거기서 말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누구 이름으로 하자?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이 바쳐진 것에 적어도 2배, 3배, 4배를 교회 이름으로, 그때는 목회자 이름도 뺍니다. 교회 이름으로 구제합니다. 선교합니다. 감사하죠? 네. 왜 여러분이 그게 마음에 안 드시나?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그 적은 사례도 2008년도 2월인가 3월 사례 좀 받고 있는 거예요. 2008년도. 그런데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은 어디든 최선을 다해 지출해요. 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 교회가 살아있습니까? 아멘. 그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떳떳하니까 항상 자신 있는 거예요. 항상. 아멘. 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항상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 그래서 자꾸 내 이름이 드러나면 나는 겸손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사탄이 올무를 거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게 목에 기부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 이 땅에서는 받으려 한다? 안 받으려. 안 받는 거예요. 주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이 바로 효도의 정신입니다. 효도의 정신이에요. 오늘 귀한 말씀 여러분 일단 오후에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